매주 이 모일 때마다 이 자리는 참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된 자리에 복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오늘도 주님 만나러 왔으니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음성 듣고 돌아올 때와 갈 때는 달라야 되겠죠. 힘이 빠진 상태로 풍선의 바람에 쫙 빠진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다시 새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전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부탁을 들려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지 않으면 앞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신기하기도 하죠. 아쉽기도 하죠. 발걸음이 안 돌아집니다.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를 통해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렇게 하늘만 보고 쳐다보고 그대로 서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이 떠나간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다라고 하셨지만 그 위해서 먼저 할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모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거기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을 올라보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다락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한 결과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은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하시나?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어요. 순종해 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보면 그 결과는 항상 우리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그다음 믿으려고 하면 늘 한 발짝 늦어요. 그러나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앞서갈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귀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은 생각하느라고 순종이 늦어져요. 그 생각 속에 다른 게 껴들면 내가 마땅히 결론을 내리고 순종해야 될 그 부분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귀한 것들을 많이 불순종으로 떠내보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순종해서 얻어야 될 것을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쫙 진열해 놓으면서 이거 네 거였어. 이거 네 거였다. 근데 하나님 왜 안 주셨어요? 너 가지라고 줬는데 너 불순종해서 다 회수된 거다 했다면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떨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참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가 고기 잡는 바닷가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이제 집에 가려고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밤새 허탕을 쳤다고 한다면 또다시 해봐야 그것은 그저 헛수고예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지금 한 잠도 못 잤습니다.
그거 다 못 잡았으니 피곤해 가중됐겠죠. 그리고 집에 가려고 금을 싣고 있는데 가라고 하시니까 다시 해봐라 하니까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다 해봤어요. 안 된다니까 그러시네. 할 법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말씀이 거기 들렸어요.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씻고 있던 그물, 피곤 중에도 다시 가라는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참 귀하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게 됐다라고 알려줍니다. 나의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거기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태도는 바로 순종이었어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금 현재도 그렇고.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따르기를 즐겨하오니. 왜냐하면 내 안에 주의 말씀을 늘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심중에 주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다 따른단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이 다윗 얼마나 주님 사랑하셨어요. 뭘 되려고, 뭘 얻으려고, 뭘 잘해보려고 이런 것보다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그건 끝이에요. 그분의 마음에 들게 하면 끝인데,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 드는 것을 제쳐놓고 내가 열심히 뭘 하면, 열심히 부르짖으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 다 중요하고 다 부르짖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 손을 피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라. 그분의 마음에 들어라 이거죠.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이유도 붙이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더 이상 전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따라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다 받았어요. 본문은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지 알려줍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모였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무리가 모여들었다 얘기합니다. 모였으면 모인 것이지 굳이 몇 명이 모였다, 누가 모였다 이런 얘기를 여기 뭐라 썼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거기서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된다. 모임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그렇게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은 여전히 중요하다 우리가 말씀하죠. 먼저 거기에 모인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의 이름이 일일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먼저 모임에 철저히 모일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의 이름 다 써놓잖아요. 11제자, 가룟 유다 죽고 11제자 남았는데 하나 빠졌어 봐요. 10명만 기록되는 건데 그 하나는 계속 남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어디 갔을까? 그 시간에 뭐였을까? 제자라고. 그 목사라며 장로라며 권사라며 집사라며 그 시간 뭐하고 거기 안 왔어? 그 왜 이름이 그 사람만 빠지고 다 적어 있었어? 리더의 모임에 참석하는 리더의 그 소중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이름을 적어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모임에 먼저 본을 보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십자가 곁에 남아서 그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은 다 여자고 거기에 제자 중에는 요한뿐이었습니다. 요한이 남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저 사람은 당신 아들입니다. 내가 죽어도 저 요한이 아들처럼 어머님을 보살펴 드릴 것입니다. 얘기했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해 가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은 많은 사람의 힘이 되어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라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망하며 힘을 잃어버렸겠습니까? 예수님 대신 의지했던 사람들인데 그가 사라져버렸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함께 모였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더 이상 이 땅에 머물지 않아 볼 수는 없지만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겠다고 한 자리에 모여들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만 보다 장로님 저기 계시네. 목사님 저기 계시네. 베드로 사도 여기 있네. 요한 여기 왔네. 그때 3번씩 부활했던 베드로가 여기 와야 앉아있네. 감사하다. 이제 마음이 위로가 된다. 진정이 된다. 두려움이 사라졌다.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그냥 그들 보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은 힘을 얻기 충분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도 리더 중요하죠.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있어야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리더고 어른입니다. 120명은 숫자만 말했어요. 그냥 12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리더인 11 제자들의 이름은 일일이 기록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집을 나와 공생애를 하기 전까지는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했던 그런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때가 됐는데 먹지도 않고 계속 사역하니까 말씀 잘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니까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미쳤어. 형제가.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알았을 형제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형제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믿게 된 거죠.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 형이, 내 오빠가 정말 그 말한 대로 메시아였구나 깨닫고 그 모임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확실한 증거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까? 함께 모여주니까.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여동생도 했다. 와, 모이니까 힘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겠다고 모여든 사람이 120명이나 성경이 그래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모였어요. 서로 바라보면서 저분 누구였구나. 저분도였어. 처음부터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든든하다. 위로와 용기를 얻었어요.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 이름이 글로바라 한 친구라고 하는데 따로 이름은 안 적혔어요. 120명 속에 그 사람도 들어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 8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국가적으로 힘들고 곤고한 시기에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그들은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살 길이 열려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은 지금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사탄은 어떻게든지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든지 모임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은혜가 있으면 모임이 기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모이려고 들지 않거나 모이는 것이 괴로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위기로 연결되게 되죠. 한국기독교신문에 한국교회 집회와 모인 숫자에 대한 통계가 실렸습니다. 대형 집회를 말하는 거죠. 1973년 빌리그레암 대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5일 동안 있었대요. 연인은 모인 게 334만 명이에요. 1974년에 여러분 아는 엑스폴로 74 대회가
74년 8월 13일부터 나흘간 있었는데 650만이 모였대요. 1980년도에 세계 복음화대회가 5일간 열렸는데 1,7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교회와 국가 전반에 미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모이는 종교죠. 우선 모여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흩어지는 게 바로 이 기독교예요. 모여서 불을 붙이고 힘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뭘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나나 지탱하기도 힘들어요. 겨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도가 어떻게 순교를 어떻게 주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며 살겠다.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는 지금은 때가 때니만큼 적나라하게 자기를 봐야 돼요. 두리뭉실. 더 이상 교회가 친교제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리가 돼야 돼요. 생명을 낳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모일 때는 영적으로 강해졌어요. 그래서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지만 점점 생활이 부해집니다. 편해집니다. 모임을 등한시하게 돼요. 주일 예배도 많이 놀러 다녀요. 토요일도 이제는 쉰다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쫘라락 모이는 것도 약해지고 영적 힘도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회의 말썽꾸러기, 짓탄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의 현상의 변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 더 이상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보증서이거나 모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사모해야 합니다. 모일 수 있는 형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임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시즌에 얼마나 우리가 다 이 모임이 잘 못 모여지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모여야 됩니다. 모일 수 있는 환경 열어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이 마음대로 학교 가기 위해서도 빨리 장사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얻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모임을 간절히 재개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모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했어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기도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멍청이 앉아있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다려라 하는 말은 더 기도해라. 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에요.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지나면 해결 절대로 안 그래요. 세상 노래는 세월이 약이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가길 기다려라가 아니라 기도해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본문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알려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뜻은 꾸준히 기도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때가 오죠. 때가 왔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모든 제자들은 한결같이 능력을 얻었습니다. 복을 전하러 나갔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살겠다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것을 모여서 기도하고 나왔더니 밤모섬으로 유배된 사도 요한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으니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에 마음이 뜨거워졌고 주를 사랑하니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지만 그들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형제된 자매된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함께 천국까지 가야 할 믿음의 동역자,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며 미워하는 현대 교회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은 죽겠다고 모여들고 능력받아서 살겠다고 도망치던 사람이 모여서 능력받고 죽겠다고 나갔는데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열심히 교회로 나오는데 교회 나오면서 싸우고 반복 질시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이유가 뭘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원망 불평이 많고 왜 이렇게 가십을 많이 하고 뒤에서 이렇게 남 욕을 하고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럼 본문에 비춰보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기도하는데 식사기도 빼고요. 나 기도하는데 충분히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충분히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한국 교회가 모였을 때 그들은 개인은 물론 국가와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교회마다 뜨겁게 기도했고 기도원마다 다 매 터졌어요. 제가 영등포에 살았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삼각산 올라가면 밤이 새도록 사람들이 기도하고 비가 와도 비료푸대 뒤집어 쓰고 기도할 정도. 굳이 삼각산이어야 될 게 거기가 기도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올라가서 보면 밤에 야경이 다 보여요. 서울 시내가 다 보이고 하나님 여기 지켜주세요. 여기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기도했어요. 모여 기도할 때 그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개인과 나라 한국교회 전반에 얼마나 크게 미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 전 세계 저개발국들에게 개발도상국 국가들에게 이게 샘플이 됐다고 그래요. 다들 저보다 와서 배워보려고 하고 와서 방법을 배워가지만 다 실패했대요. 대한민국이 얻었던 그 결과만큼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은 와서 대한민국에 잘 살게 된 새마을운동의 방법만 배워갔지 그 배후에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로 수없이 많은 기도를 쏟아 부었는지는 배우지 못하고 갔다. 그걸 알지 못하고 갔다. 그게 없이 새마을운동 방법만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부지런하면 성실하면 뭘 낫습니까? 열심히 새벽보다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허무하고 돈은 모은 것 같은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곳에 채워지기도 하고 길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일할 때 기쁨도 생기는 거고 일할수록 소망도 생기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교육 여러 가지 다 감당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기도 없는 선교, 기도 없는 복음 전파, 기도 없는 구제 뭔 의미가 있어요? 힘을 못 받아요. 팬데믹 이후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교회의 모임은 이제 갔다. 없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미국의 한 갤럽 조사에 의하면 성도들,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한 것 같아요. 모임이 정상으로 온다 할지라도 마스크를 떼고 정상으로 모임을 갖는다고 해도 난 더 이상 교회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40%라고 그래요. 미국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집에서 있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필요할 때 아무 때나 틀면 온라인, 이것 때문에 온라인을 다 너도 나도 교회가 안 할 수도 없을까요? 다 오픈해 놨어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걸 많은 시간 가족과 함께 보냈는데 우리 가족이 더 좋아졌다, 건강해졌다.
내가 그동안 너무나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뺏겼다. 안 간다. 그러나 아까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그날 가까이 갈수록 모임을 폐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모이기 힘써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라가 아니라 더욱 그리하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일 수 없어도 우리 마음은 모여야 돼요. 모임을 갈망해야 돼요. 그 모임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받아야 돼요.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내는 삶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참 멋지게 살았다. 주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내 은혜 주셔서 참 나 후회 없다. 이제 내 인생 다 마쳤다. 주님 앞에 간다.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도 얼마나 멋있겠어. 얼마나 선한 영향력 자식들한테는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 되겠습니까?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 말씀 듣는 것 가지고 한번 기도했습니다.